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주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고국에 있는 왕의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를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게 돼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읽어버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 매우 조마조마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먼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술을 따르기도 하면서 왕과 대화하는 것이 그의 이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큰 실수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을 가득한 채로 왕을 아련하는 일은 신하로서의 도리가 아니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2절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 앞에 수심이 가득했고 그것 때문에 왕의 심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었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된 사건이 된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결단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고 또 성벽을 재건했는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숨겨진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했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펼쳐진 것 때문에 사람이 주목받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그 이전에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 찬 얼굴로 아닥사스다 앞에 섰을 때 그것조차도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기를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 근심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장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다, 그렇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약 넉 달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애통했던지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말미암아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고 성벽이 파손된 것을 듣고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심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그의 마음이 큰 짐이 되었고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왕 앞에 나갈 때조차도 자기 마음의 근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그의 삶에 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려고 한다면 아마 느헤미야와 다니엘일 거예요. 느헤미야 굉장히 성공했죠. 왕의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왕과 대면해서 국사를 논할 정도의 정치적인 입지를 잡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성공했고 바벨론에서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그의 삶이 보장된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근심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의 마음에 진심으로 괴로웠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수심이 가득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포로 귀환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무려 52일이라는 가장 단기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이 느헤미야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종교개혁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귀하게 사용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을 이처럼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3차 포로 귀환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만 같더라고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느헤미야 마음에 그렇게 큰 짐이 되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1번이에요. 실력도 중요하고 그의 배경도 중요하고 그가 가진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뭐 그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사용되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1번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가, 마음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사람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또 사람 하나를 잘못 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전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부족하면 가르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붙여주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함께 사역할 수도 없고,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칭찬받을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꼽자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 사모해서 근심으로 울며 기도할 만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이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지금? 다른 본문 읽었나요? 아니죠? 잘 읽을 건죠? 제가 또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다른 절을 읽었나. 3절 잘 읽었어요. 할렐루야.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묻는 거예요. 큰 위기였는데 그것이 찬스가 된 거예요. 2절에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크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왕 앞에 수심을 보인 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 묻고 있는 거예요. 수심을 보인 것이 큰 신뢰였는데 그 뒤에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이 말이 나와요. 여기 밑줄을 그시고 느헤미야 전체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 잠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어요. 왕이 신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물었다는 겁니다. 왕의 질문 후에 신하는 당연히 바로 대답해야 될 텐데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했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이 잠시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을 것만 같아요. 느헤미야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럴 경황이 아니잖아요. 잠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여준 장면이에요.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가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평생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이 순간 잠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수시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을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가장 소중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순간순간 내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뜻이 불쑥 울러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기가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던 그 경건의 모습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신앙인의 모습이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묶여진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1장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렇게 1장이 끝나게 됩니다. 1장을 끝나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느헤미야가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문이 활짝 열린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2장을 읽어보게 되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니사놀에 이 오늘 사건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무려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술 맡은 자리, 관원장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겠다.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겠죠. 속상할 수 있겠죠. 뭔가 일이 되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같았는데, 이제 문이 열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넉 달의 시간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의 진심,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만 같은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고 기도하자마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 드러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응답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다립니다. 그의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얼굴에 수심까지 가득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다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 묵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오늘 사건이 펼쳐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수시로 기도하며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일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도 우리 밑줄의 식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얽혀진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간청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 7절,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9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청합니다. 첫 번째 7절을 보게 되면은 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보통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강이 요단강을 말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강은 메소포타미 강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강 서쪽에 있는, 즉 바벨론에서부터 유다까지 가는데 여러 통과해야 될 길들이 있었던 거죠.
많은 길들을 사람들이 다 문을 열어줘서 통과할 수 있게 왕이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8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들보로 쓸 제목들을 내게 내어주게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회파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제목을 구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느헤미야는 출발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목들을 먼저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이 필요한 제목들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무엇이라 나오는가? 군사들을 보내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군대들이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섭섭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소상하게 용이 주도하게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는 길이 다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도 구해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군사를 보내서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지혜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낱낱이 기도하면서 이 첫 단추, 성벽 재건의 첫 단추를 정말 잘 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느헤미야 2장 전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손끝에도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이 3차 포로 귀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앞서서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주제인 거예요.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귀하게 쓰였던 것은 그의 마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마음이 극심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실력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능력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수시로 기도했어요. 잠시 묵두하고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사람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